생각보다 그 인기가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입니다. 사실 어떤 프로가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시사를 반영하고 또 그 시대의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는 건 그만큼 지금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1인 가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하지 않는 어떤 그 미혼들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홀로 남겨진 그 노인층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1인 가구에 있어서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일본에 계속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칸막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1인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때 15년 전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보고 좀 놀랬거든요. 야, 참 이기적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제가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개인주의적일까? 참 외롭겠다 라고 제가 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1인 식사하는 테이블, 1인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으로 그런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1인 가구에 있었을 때 자발적인 1인 가구가 있고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말로 1인 가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나는 1인 가구를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 부분들 속에서 한 가지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신명기라는 십계명의 차이가 존재하는 걸 느끼십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나오는 십계명의 중심적인 차이가 보게 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대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교육의 관점이 후자에 강하죠. 그렇듯 이것이 좀 신학적으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신,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안타깝고 내 자녀에 대한 미래 때문에 왜 결혼하지 않니?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어쨌든 독신에 대해서도 지금 독신의 사업, 1인 가구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의점에 가도 1인이 살 수 있는 1인 밥솥, 1인 식사, 1인 가구, 침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관점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독신에 대한 성의 신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관점으로는 독신주의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1인 가구를 보게 되면 아주 경멸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심지어 구약적 관점을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거세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것을 시켰죠. 그리고 고대에서도 이런 사상은 고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고대 저자들은 독신을 정죄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죄했다는 것은 너가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고스란히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독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인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편지가 쓰여진 거 보니까 이 독신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정제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독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독신에 대한 사고는 어땠냐라고 했을 때, 이 관점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의 관점이 뭐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라고 하면서 약간 구약 성경과 부딪히는,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바울도 얼핏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쉽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독신 생활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가 너무 중요한데 8절에 9절에 보면은 독신의 유익함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쪽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적 욕망으로 타락할 바에, 만약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또 결혼한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관점이 어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결과 범죄에 대한 격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명받은 독신의 자리를 남겨둘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인 독신에 대한 신학들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생태신학, 환경신학에 대한 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쓰레기에 대한 어떤 환경 어떻게 할 건가? 또 장차 IT 신학, 로봇 신학, 이런 부분들도 나올 건데 그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를 할 건가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이 좀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울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삶의 정황에 따라서 신학의 정립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 이것이 터지고 나서 주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점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래서 주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 전쟁통에도 예배 드렸는데 그럴 수 있냐? 또 어떤 관점에서는 집단 감염의 위험 때문에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자세는요, 서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런 것을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신앙을 안 보일 수 있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 공공의 방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첨예한 대립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정죄하지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허용이 그 자유가 내 자녀를 잡혀 먹을 때까지 그 자유를 방치하는 부모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오프라인에 대해서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자유가 남용이 되고 오용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방치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죠?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한 가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통한 핑계로서의 예배를 멀리하고 바이러스의 핑계를 통하여서 가정교회를 멀리하는 공동생활을 무너뜨려지는 이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심을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가운데 다소 느슨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의 관점은요, 주를 기쁘시게,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인 거예요. 그 영광의 관점으로 놓여 있습니다. 본질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본질은 붙잡고 우리가 기준들은 잘 붙잡아야 돼요. 예배의 기준, 우리 공동체 가정교회의 기준, 뭐 양육의 기준, 5가지 표지잖아요. 뭐 선교의 표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조정기간이잖아요. 조정기간 가운데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그 교회에 보면 온라인 처치와 오프라인 처치를 병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전문가가 뭐냐면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오프라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욕구 중에 사람이 만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건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어디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이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그거는 누가 강요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두면 오는 3가지가 있어요. 평강, 평안,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나의 유익과 나의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 일들 판단은 오히려 깊은 샬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50대 50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지기 모임 때 오늘 온라인으로 한번 만나고 또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가정교회도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셔야 됩니다. 오프라인도 만나시고 온라인도 만나시고 물론 그런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유의 남용이 여러분이 서로가 공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본질은 붙잡고 가되 사고의 유형을 갖고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가는 것이 중요하고 단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 결국은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균형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온라인도 함께 하십시오. 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도 하십시오. 가정교회 온라인으로 줌으로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1시간 넘게 우리 지금과 함께 했는데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리고 오프라인도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만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뭘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만 서로 정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